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믿음을 앞두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나를 허락받아 또 주님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읽고 전하는 생명의 은혜의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큰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하고 여러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혼을 어떻게 할 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어떨 때 여자를 버려야 됩니까? 라는 이혼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어떤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그대로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에요. 시험하여.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의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혼이라는 제도를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혼 제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건 아닙니다. 물론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거기에부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그 이혼이라는 제도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사울왕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를 인도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방 풍속을 통해서 보고 그들이 육의 사람을 왕으로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도요, 그들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 고집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하는 삶 속 고집대로 하는 그 요구는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울왕을 여러분 고집대로 해서 받았을 때 결국은 그들이 대가를 받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결국은요 그 대가를 다 받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자기 고집을 꺾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집 때문에 세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이
가늠한 여자 외에는 결코, 그러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세워주는 게 결국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줘라.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그래 시집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 24장 말씀을 세운 거지 남자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전여비 사상이 강해서 남자 우선주의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그 여인을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쥐어주신 건 한 몸의 공동체를 끝까지 이루어라라는 말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라리 예수님 우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독신 속박당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장가를 안 가고 사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타고난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와 그 다음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는 자예요. 태어나면서. 이것을 12절 말씀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에 어떤 신체적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 태초부터 타고난 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양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내시라 그러잖아요. 내시. 그러니까 그 왕의 시중을 드는 자도 있고, 또 여러분 사극 보면 왕의 시종만 드는 게 아니고요 왕비의 시종도 들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는 뭐 시녀들하고 같이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고 뭐 이런 사람도 거기 있지만, 왕비의 시종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도 타의적인 이유에서 제거하고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만든 고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고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 말이 결국은요,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보통 뭐 결혼 안 하고 끝까지 그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또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중에서요 그렇게 드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요 구약에도 있어요. 레위기 21장 20절 말씀 시작.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레위기 제사장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자격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우리는 이미 레위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들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 레위 족속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어. 문제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어디도 못 가요. 여호와의 총회는 가장 최 위에 있는 등급. 그러니까 그 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실제로 선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2절 말씀에 그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리적으로 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받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차라리 제자들이 우리는 차라리 장가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뭐 그렇게 속박당하고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가능합니다. 안 가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육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당연히 마땅히 사실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남의 나라만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심각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어떤 비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람의 의도성이 결국은 이 시대에 많은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적 문제까지도 만들어내는 사실 거기서 그런 데서 나왔거든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장에서 본장 오늘 12절 말씀까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인격체로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이 중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부인 몸도 여자 몸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심지어는 죽기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처음에는 남자들은 막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자 쪽으로 가면요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남용해서 그 다음에 그 남용을 통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그 율법을 하나님 만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정적인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맺어졌다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불이익적인 관계라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9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 주고 다른 데로 장가 갔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 줬으니까 나는 간음하냐? 네가 간음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랑 가운데 가정과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에 대해서 힘쓰고 또 신앙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공자 가정의 화합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늘을 의탁하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